개척교 목회 코칭 기본 세미나 임계점 돌파 세미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쩌면 개척교회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아니, 전 이것이 개척교회뿐 아니라 제가 35년 목회하는 가운데 지금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 나름대로의 두 가지 아주 포인트입니다. 사실 목사님들이 이 마음을 알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목사님도 만약에 목사님의 목회 속에서 이것을 할 수 있다면 전 반드시 정말 반드시 목사님의 교회, 주님의 건강한 교회로 부흥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임계점 돌파의 마지막 시간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마음 열고 한번 오늘 저와 같이 짧은 시간에 제가 원목사가 35년 동안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단독 목회 어쩌면 전체 가장 중요한 이 두 포인트, 그리고 이것이 정말 반드시 모든 교회들마다 그 목사님의 목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가장 건강한 교회로 부흥시킨다는 이 두 가지 포인트, 오늘 목사님 한번 열린 마음으로 꼭 들으시고 목사님도 함께 이 목회에 참여함으로 목사님이 목회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가장 건강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한번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중심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같이 한번 짤막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시더라. 목사님, 저는 목회를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한 목회가 개척교회 목회를 쭉 와봤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늘 이 중심 보시는 하나님, 이거를 제 목회 35년 동안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을 기름 부으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와서 이새의 첫 아들부터 7 아들까지 쫙 도열해 놓고 말째 아들인 이 막내 다윗은 형들의 양을 들에서 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 딱 보는 순간에 사무엘의 마음,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참 소중한 선지자의 마음속에도 이가 그 사람이구나, 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야, 이렇게 준수한 하나님의 사람, 이런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외모 보지 않는다. 나 여호와는 중심 보신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외모에 준수한 모든 조건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사무엘의 눈에 보였던 엘리야, 그 이새아들을 택하지 아니하고 왜 눈여겨보지 않았던 아버지조차도 설마 네가 왕의 기름 넌 아닐 거야 했던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당신의 일꾼들,
거룩한 주의 종들을 주님이 보시는 정확한 한 가지의 기준입니다. 전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 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외모, 스펙, 학력, 실력, 능력, 어떤 의지, 배경, 모든 여건, 어떤 것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하나, 중심입니다. 목사, 너는 너희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도 쓰시는 기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중심 보시는 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외적인 조건, 목사님의 환경적인 조건, 목사님 배웠던 학력의 스펙, 목사님의 어떤 배경, 어떤 모든 것들 개척교회 목회에 절대 아무런 조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이 지금 누구인가? 목사님이 지금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 하나에 하나님은 목사님의 목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든지 은혜를 주시든지 하나님이 움직임의 축복이 있는 것이지 목사님의 어떤 것도 하나님 관심 바뀝니다. 이것이 전 임계점 돌파의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그러면 중심 보신 하나님은 중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목사님의 마음가짐입니다. 목회하는 마음가짐. 저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가지 승부가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목회하기 원합니다. 일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책임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하기 원합니다. 지금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같은 자를 누가 씁니까? 저는 목회에 부름받았을 때 제가 빼끌어서 좋아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조건이 안 돼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이 없어서, 그럴 능력이 없어서, 솔직히 이 세상에는 내 인생이 패배자였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가득 차서 저는 하나님 앞에 도망치듯 달려왔던 저의 모습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면 대학도 졸업하고 일반 대학원도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많이 공부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저의 본질 속에 있는 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세상에는 나 같은 자가 쓰임받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는 그런 느낌.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도 쓰실까 하는 이 마음,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주 앞에 나왔고 도망치던 나왔던 그 마음 지금까지 붙잡고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내 마음을 드립니다. 목사님, 중심은 이 마음가짐입니다. 목사님이 만약에 스펙도 좋고 박사기도 있고 백그라운드도 좋고 실력도 있고 학력도 높고 여러 가지 많은 외모적인 조건도 갖추고 그래서 쓰신다고 하면은 그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면 안 쓰니까 정말 역으로 그래서 나 같은 자도 조그맣게 목회 지나온 35년 동안 주님이 조금씩 시간 은혜 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 목사님 같이 우리 소중한 저기 모든 목사님처럼 정말 주님 앞에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달려오신 목사님들은
제 마음에는 100% 아니라 1000% 확실히 쓰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교회 외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교회 목사님이 뭐 배우고 안 배우고 실력이 있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마음가짐 중심이 늘 어떤 자인가를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이 목사님을 쓰시는 유일한 조건이고, 그 마음가짐 하나님 앞에 올려만 치면 하나님은 천하의 어떤 자라도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를 들어서 주님의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심 보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이 중심이라는 것은 오직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왜 목회가 힘들까요? 솔직히 목회가 자기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목회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근데 중심이 나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세상도 아닙니다. 그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잘하든 못하든 내 마음속에 있는 중심은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 내 이름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뽐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은 사람이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 지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목회하는 목회 사이즈가 큰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주의 종으로 삼으신 내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이 마음, 이 중심이 목사님 속에 있는가, 이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마음을 저는 다는 모르겠지만 많이 아프리라는 생각을 종종 가끔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참 많은 분들이 성녀로 시작하지만 육으로 마치는 경우가 얼마큼 많습니까? 저도 정말 몸부림치면서 그거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사실 조금만 잘 나가면 으쓱해지고, 조금만 잘 나가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잘 나가면 목이 곧어지고, 조금만 잘 나가면 아주 근사, 이런 것들이 왜 사람에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버지 마음을 얼마큼 힘들게 할까? 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다 강단에서 작든 크든 간에 설교할 때면은 주의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근데 오늘의 많은 목사님들은 저부터 포함해서 설교를 하는 것은 마치 자기를 나타내는 것, 자기를 나타내는 것, 그 자기 이름 석자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아버지 마음속에 탄 듯한 안타까움이라는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심 속에, 목사의 중심 속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중심이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영한 표라는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마다 저는 창립주일이면 표를 바꾸지만 이 표는 영원한 표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저는 맞습니다. 중심 보신 하나님은 오늘 목회하는 목사의 중심 속에 목사가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 아니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지, 이거 하나님은 깊이 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를 어떠하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어떤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지금도 목양하는 그 목양의 일념에 그 속에 하나님 내 아버지께 영광 돌리겠다, 이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를 주님의 건강한 교회로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심 보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끊임없는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됩니다는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30을 목회하면서 늘 우리 성도들에게 잘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으쌰하고, 저도 뭐 사람이니까 때로는 막 의지 가지고 으쌰하고 하고 이거 참 잘하거든요. 막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인은 막 뒤통수를 탁 칩니다. 뒤통수를 탁 쳐버려요. 그러면 아차, 내가 하려고 했구나. 그리고 저는 그날로 그냥 놀러 갑니다. 힘 빼려고. 중심 보신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힘으로 하니? 네 노력으로 하니? 네 재주로 하니? 네 실력으로 하니? 네 스펙으로 하니? 아니면 나로 하니? 저는 지금도 매일매일 고백합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God is everything. 하나님은 모든 것입니다. 이게 중심에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를 더 할 수 있습니까? 성경도 우리가 뭐 키가 더 잘할 수 있는가, 한전하,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료가 될 때 하나님은 백이 되십니다. 내가 비워지고 없어지고 죽어질수록 하나님은 100% 완전히 당신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왜 전도체라고 하죠? 전기를 이렇게 움직이는 전도체. 100%. 그렇죠. 100%가 되면 100이 들어오면 100이 나갑니다. 근데 이게 불련 전도체, 이게 뭔가 막힌 것이 있으면 100이 들어오는데 어떤 건 50이 나가고 어떤 건 40이 나가고 어떤 건 70이 나가고,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이것이 많이 걸립니다. 교회 부흥의 제일 적은 사단도 아니고 마귀도 귀신도 아니고 사실은 목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네가 내 힘으로 하기를 원하고 내 은혜로 하기를 원하고 내 역사로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로 네가 목회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중심 보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어떤 목회를 하든지 어떤 이 시간이든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만 고백할 수 있는 그 목회가 진짜 목회입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잘남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빵점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교회 속에, 개척교회 하나님의 힘을 갖는 것이 왜 있다고 믿냐면, 지금 많은 기성교회들, 많은 큰 교회들이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실족으로 넘어지는가. 물론 그래서 많은 참 좋은 목사님들 계시지만, 또 한쪽에서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고 자기 명예를, 자존심을, 자기 어떤 이런 것들, 이런 것이 한국교회 속에 없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 개척교회하는 목사님들, 그 가슴 속에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분들은 어떻든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고 우리 하나님은 교회 가시고 하늘의 모든 것을 부어주시려고 합니다.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 매강다짐으로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나는 못합니다.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 나타나셔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지금도 만약에 솔직히 세상 의지하냐고 자기도 의지하지 않냐고 세계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께만 의지해서 나간다면 그 목회 분명히 됩니다. 안 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더라고요. 안 된다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더라고요. 안 된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나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만 됩니다. 전 이것이 중심 보시는 하나님의 핵심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메모 보지 않습니다. 중심 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주밀한 마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열왕기하 4장 13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개역한 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개역 한글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목사님, 저는 개척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하면서 이 조그만 진건드레 같은 교회를 우리 목사님 소개하고 싶을 때 정말 요거 하나 제가 중심 보신 하나님과 그리고 요 주밀한 마음 이게 핵심 중에 제 목회 핵심 중에 핵심 요소거든요. 주밀한 마음 뭔가 우리가 엘리사의 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인 줄 알고 엘리사가 그 여자의 집을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남편에게 저분이 선지자 같습니다. 한번 우리가 집에 좀 대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셨습니다. 그리고 방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선지자님 공부할까? 책상도 준비했습니다. 좀 쉬어야 되지. 침상도 이렇게. 그러나 엘리사 가만히 누워서 있다 보니까 저가 나를 대접하는 것이 참 생각이 주밀합니다. 그래서 계약식에 보내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권하면서 내가 왕에게라도 출정해서 다 주겠더라고 하는 그리고 그 가정에 아들을 주는 축복 이 주밀한 마음. 저는 개척교회 목회는 중심 보신 하나님의 첫 번째 요소와 두 번째로 주밀한 마음 이것이 있으면 개척교회 확실히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목회할까요? 저는 신학교 1년 공부하고 그냥 막바로 맨 땅에 해대한 느낌으로 개척교회를 했거든요. 그때부터 저의 모든 목회에 이루어지면 강단 기도입니다. 강대에서 무릎 꿇을 때마다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이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목회를 더 잘하는 것입니까? 이걸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조그만 요 목회까지 하면서도 이걸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제보다 어떻게 하면 더 낫게 할 수 있을까? 지난주부터 어떻게 하면 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뭘 기뻐하실까? 뭘 좋아하실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전 이것을 주밀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밀한 마음.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잘해야 됩니다. 설교도 어제보다 오늘이 더 잘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될까? 왜 교회가 정체가 되고 왜 성적이 안 될까? 딱 한 가지입니다. 똑같이 하는데 똑같이 하는 것이 사실은 뒤로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대화하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주 프랑스에 유명한 음식점이 있다고 합니다. 100년 가까이 이어온 음식점인데 맛이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결같은 맛을 내려면 매일 몸부림치면서 계속해서 머리를 짜내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몸부림이 없다면 맛이 한결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재료가 다 다릅니다. 신선도가 다릅니다. 재료의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똑같은 맛을 내면 얼만큼 몸부림치면서 그 맛을 내려고 몸부림을 치겠습니까? 그래야 한결같은 맛을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참 귀담아 들어줍니다. 우리 목회가 매주마다 매일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매 세상도 변하고 아주 성들의 삶이 다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근데 목사가 지난주도 똑같이 올해도 똑같이 아니 똑같이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전진하려면 성장하려면 부흥하려면 조금 더 잘해요. 조금 더 잘해야 됩니다. 조금 더 잘해야 됩니다. 매일마다 만약에 목사님이 솔직히 1년이 2년이고 3년이고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나요? 몸부림을 친다면 솔직히 그 목회 반드시 부응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제 표현입니다.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요 마치 하늘에서 별빛이 쏟아지는 것처럼 우박이 쏟아지는 것처럼 피가 내리는 것처럼 그게 수많은 아이디어가 머릿속으로 들어옵니다. 그 중에 하나 둘 셋 하면 다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 뭘 할 생각이 없습니까? 왜 더 잘할 생각이 없습니까? 근데 그런 걸 기도하지 않고 주님이란 마음이 없으면요 그냥 성들이 보기에는 지난주도 똑같고 이번 주도 똑같고 다음 주도 똑같을 거고 작년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고 똑같은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의 마음속에 이 매일 주님이란 마음, 이 매일 움직이는 이 마음, 매일 주동치는 이 마음, 매일 주님 앞에 나가는 이 마음이 이 주님이란 마음이 있다면 목회요 매일 바뀝니다. 주님의 은혜가 매 아침마다 새로운 것처럼 목회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것들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참 지금도 32년 된 이 교회도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한 주나 2주 정도 혹시 뭣도 모르고 뭐 출장 가든지 외국 나갔든지 해서 그리고 다시 오면요 교회가 확 바뀌어 있습니다. 확 바뀌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 있습니다. 예배 순서가 바뀔지도 모릅니다. 깜짝 놀라죠. 저는 그래서 주일마다 오는 사람들이 맨날 바뀌는 것을 보는 우리 월화수목금토 주일을 다 봐야 교회가 돌아가는 하는데 주일만 한 번씩 오면 휙휙 바뀌어버립니다. 정신 못 차려 바뀌어버립니다. 왜 그럴까? 몸부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주의 마음을,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 앞에 더 잘할 수 있을까?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목사님의 그 기도를 뚫고 아버지의 귀한 아이디어를 수도 없이, 지혜를 수도 없이 부어주십니다. 그걸 하나, 둘 체크하고 목회하면요. 목회요. 안 되는 목회도 됩니다. 이게 주님이란 마음이죠. 목사님 그 마음이 있습니까? 조금만 더 잘하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설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도 찬양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주님이 더 영광 받으신 찬양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할까? 예배 모든 순서도 어떻게 하면 이 예배 순서를 통해서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모든 것을 한번 몸부림을 치면서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이 주님이란 마음을 통하여서 목회 속에 아이디어가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에는 모든 제품들을 개발합니다. 우리 갤럭시 지금 S20, 20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S10을 갖고 플러스를 갖고 있는데 끊임없이 개발. 낮이지 않은, 다시 못한 것을 내놓는 그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끊임없이 진보를 합니다.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끊임없이 왜 이거 하지 못하면, 이 개발이 안 되면 기업 그만 망합니다. 왜?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성스러운 목회라는 목사님, 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세상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천배 만배 그렇게 해야 되죠. 목사님 지금부터라도 1년, 2년, 3년 매일 아침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 영광 받으십니까? 어떻게 아버지로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주의 건강한 교회로, 주의 거룩한 교회로 영광을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혜 주셔서. 그리고 솔직히 1년, 2년, 3년 하고 부흥하지 않는다면 그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중심 보시는 하나님을 승부하고 이 주밀한 마음 이걸 가지고 승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 교회가 주님의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신, 부흥하지 않도록 뜻하신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기적인지, 아니면 죄송합니다만은 목사님을 목회하라고 부르신 적이 하나님 앞에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목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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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됩니까? 됩니다. 안 되는 것은 목사님이 지금 중심 보신 앞에 승부를 못 걸고 주밀한 마음이 주님 앞에 없다는 것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중심 보신 주밀한 모든 마음은 이미 모든 목사님들이 90%에서 98% 사이까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목사 아닙니까? 제가 목회로 부름받았을 때 그 마음가짐은 저랑 같이 동료의 안수 목사님들뿐 아니라 모든 지금 선배 목사님들 속에 다 저보다 더 강하게 가했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기본 90%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목회가 힘들고 어려울까? 자꾸만 세상이 이걸 빼앗겨버려서 그래요. 세상이 이 마음을 빼앗겨버려서 그래요. 세상이 기웃기웃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맞다면 기웃기웃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목양일념, 목회일념 생명 걸고 무릎 꿇어서 중심 보신 하나님의 승부를 걸고 주밀한 마음에 승부를 걸고 1년, 2년, 3년 나가면 목회 확 열려버립니다. 목사님, 어쩌면 지금의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일지 모릅니다. 목사님, 우리 개척교회, 주님의 건강교회로 세워봅시다. 한번 목양일념, 목회일념 생명 걸고 승부를 걸어봅시다. 하나님은 중심 보십니다. 하나님은 목사의 그 주밀한 마음을 오다하십니다. 개척교회 목회 코칭 기본 세미나 인계점 돌파 3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목사님은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이 주님의 건강한 목표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